무엇이 아침에 나를 깨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좋다. 안식일 아침이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주중엔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와 신난다 하고 눈을 뜹니까? 아니면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나? 오늘도 학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드시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니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하루를 다른 날처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차도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해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엔 우리가 아도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제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돈? 안 보이시나요? 예, 좀 읽기가 거북하신가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이제 부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한,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저 세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넷째 아들인데 사실 아들마다 어머니가 다 다르죠. 다윗이 아내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는 핫깃이라는 어머니가 핫깃이고,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아직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특징이 뭡니까? 잘생겼어요. 아주 특출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아도니아 이 왕자의 삶에 거의 간섭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도 성경에 남아있는 아주 흥미로운 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쭉 읽으면 어떠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경절인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육하고 교육해야 할 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무를 망각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고 보면 다윗과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가까운 부자지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책망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동생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형인 아도니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장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끌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군인들과 제사장 사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이 함께 했어요. 그렇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가 중심인 나라의 제사장과 최고의 어떤 군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 그렇다면 뭔가 일이 성취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취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한 날을 잡아서 역무를 꾸미고 그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과 나단이 이제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다윗 왕이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성경절을 보면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붓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표현이 굉장히 확 와닿죠, 그렇죠?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땅이 갈라질 듯 했겠습니까? 이 땅이 갈라질 듯 큰 소리, 솔로몬 왕을 칭송한 소리를 듣고 가장 마음이 떨렸던 사람들 누굴까요? 네, 그때 왕 즉위를 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뿔뿔이 도망갑니다. 이때 아도니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이제 제단불을 잡고 나를 죽이지 말라, 살려달라. 그렇죠?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었나요? 네.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쳐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랬더니 53절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만나러 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네, 그렇죠.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첩이란 말은 없지만 첩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이 너무 늙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다윗 그러니까 왕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인데 지금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비삭은 사실은 그냥 동네에서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미인이 아니었어요. 그 미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데려온 거죠. 그렇죠?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자기 왕을 봉양하며,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밧세바가 여기서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줬나요? 네,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 왕에 가서 아비삭을 죄송해요. 솔로몬 왕에 가서 아비삭을 아도니아 네 형 아내에게 줘라. 어쩌면 이 밧세바도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질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갔는데 솔로몬의 반응은 아니었죠. 그렇죠?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며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했고 왕의 첩을, 아버지의 첩을 품어보려 했지만 결국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아도니아와 똑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은 맞나요? 네, 똑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저기 오타와로 가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일들을 할 건 아니지만, 근데 아도니아 갖고 있던 그 정신의 뿌리를 깊이 찾아가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제로 달았던 그 제목은 영적 훈련의 거장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제목이에요. 돈, 섹스, 권력. 이것은 결국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삼형제죠.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큰 권력을 갖고 있거나 큰 재산이 있지 않아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둘 이상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둘 이상이 모이면 권력 다툼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는 뭐를 좋아하냐면 누군가 내 말을 아무런 뭐라고 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이 바로 말한 대로 따라하길 원해요. 그렇죠? 그거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말을 하면 거기서 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누군가 즉각적으로 내 말에 명령처럼 답을 하길 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의 힘입니까? 권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가장 그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말대답하지 말라. 그렇죠? 말대답하지 말라. 저희 때는 선배 후배 그 개념이 대학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후배 개념 속에서도 선배가 후배에게 말했는데 후배가 말대답을 하면 선배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권력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것은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거기서 이루어져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친구 간의 모임이든 그런 권력 다툼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번 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싸움을 하죠. 두 번째로 보면 제가 3월 10일 날 설교할 때 그 올람하제라는 올람하제 기억나십니까? 올람하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올람하제가 지나갈 세상이라 그랬어요. 올람하바는 다가올 세상. 그래서 이 올람하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죠.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올람하제의 보물을 쌓지 말고 올람하바 다가올 세상에 내 보물을 쌓아라.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요. 그렇죠? 아침에 이 돈 때문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이 돈 때문에 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한 발버둥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두둑한 배를 더 가득 채우기 위한 욕심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이 돈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그렇죠? 돈 때문에 자식을 소송하기도 하고, 또 친구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올람하제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달러를 손에만 봐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권모술수를 하죠. 그리고 거짓말은 빠지지 않는 반찬입니다. 그렇죠? 돈을 벌려면.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이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잘 와닿는데 Money answers everything. 그렇죠? 돈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죠. 근데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얼마나 벌든지 상관없이 잘 사용하면 복이 되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되죠.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간접적인 성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50%의 남자들이 습관적으로 포르노를 보고 있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18세부터 24세까지 하면 76%가 된다고 하죠. 그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문제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해진 이유는 액세스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성인들이 보는 잡지, 성인들이 보는 잡지가 저희가 형하고 이게 나이 차이가 9살 차이 나서 그 형들이 보는 잡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선정적인 잡지 중에 하나였어요.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왜냐면 그때는 TV 채널도 고정되어 있었고 공식적인 채널 속에서는 그런,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옛날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드라마를 보면 부부가 이불을 따로 덮고 잤어요. 드라마에서는. 기억나나요? 한 이불을 덮고 촬영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거를 촬영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부부가 이불을 따로 덮었던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핸드폰을 들으면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굉장히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사진을 찾잖아요. 근데 어떤 사진을 찾다 보면 구글에 사진을 찾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원치 않는 사진들이 구글에 쭉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거의 이 거름막 없이 모든 나이대, 그러니까 인터넷을 액세스하는 모든 나이대에 자동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이런 거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거의 남자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남녀 구별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남녀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여자들에게도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건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그 중에 한 친구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심각성을 느꼈어요. 자기가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심각성을 느끼고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유니팩에 오기 전에. 그것이 많은 경우에 간음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요번에 한국에 가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며 느꼈던 건데, 간음이란 단어가 더 이상 그 의미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간음을 더 이상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해요. 옛날 말인 거죠. 간음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결혼했지만 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그러니까 혼인 관계 밖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간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옛날 말이 됐고,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사전에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짧게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에너지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권력은 꼭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 조직이 작든 크든 그 안에서 그것을 자기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정말 어떻게 밖에서 보면 저런 걸 갖고 싸우나 싶지만 그런 걸 갖고 싸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둘, 셋으로 나누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권력 다툼인 거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의견을 수용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결국 싸우고 깨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두 번째, 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피곤해도 직장에 가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돈 자체가 내 삶의 동력이 된다면 삶이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안 계실 거라고 믿지만 이 중에 혹시 포르노나 건전하지 못한 것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것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굽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이 올람하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 것 같아요? 권력 다툼을 명령하신 것 같지 않아요?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라.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은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진 거죠. 완벽한 세상. 그래서 사랑이 통치되는 완벽한 세상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로 번역했고, 번역해놓으니까 이런 우리가 약간 읽고 오해를 할 수 있고, 이 성경절을 오용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는 것들을 근데 이 성경절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자원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최고로 이끌고 그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취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대로 이끌어서 많은 성취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냥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진취적이고 파워 있고 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정복하고 내 밑에 두고 다스리고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포텐셜을 최고까지 이끌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에게 주신 성스러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문화 속에서는 성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언급하기, 공중에서 언급하기 불편한 단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성을 주셨을 때 그것은 부부간에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부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더럽혀졌어요. 성이, 아름다운 성이 더럽혀졌고 결국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그렇죠? 하나는 나의 복지와 나의 안녕을 위해 주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누기 위해서 주셨어요. 사실 이 성서적으로 봤을 때 백만장자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신 이 돈, 섹스, 권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 죄가
오용되고 잘못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도구가 됐고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침대에서 나오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이것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움직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같이